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둘로 함께 하게 되는데, 먼저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오늘 두 본문을 가지고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최초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시문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항변하였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염원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이라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듣기 싫어했던 그 용어를 써가면서 주님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연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느꼈을 만한 당혹감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었고 이제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는 그 같은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정말로 놀랍게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점점 주님의 그 표적에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그 같은 모습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제차, 3차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잡히셔야 되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 그 죽음 이후에 제3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3일은 하루, 이틀, 사흘, 그러니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그 같은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커다란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따르는 예수, 또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내고 있는 그 예수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에게도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에 있어서도 이것은 굉장히 큰 고난이 될 것을 그들이 짐작했기 때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승승장구하면서 큰 권력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누리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하죠.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겠지만 그 같은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그 이면에는 자신이 지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 같은 정치적인 세력들이 순탄하게 권력을 잡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좋은 뜻을 펼친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임을 쫓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놀라웠고 그가 행한 표적을 통해서 그들은 믿고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놀라운 일들, 다시 말하면 주님의 표적을 행할 때에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자신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이제 암시해주는 내용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자꾸 그와 같은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제자들에게만큼은 번번이 그렇지 않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때에 12제자들을 데리시고 길에서 따로 불러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거기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주님을 팔게 된 가룟유다도 그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20장 17절 이하의 내용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서 이제 진술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 될지에 대한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그 이야기는 주님의 죽음이 명예롭지 않고 사람들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십자가에서 형벌을 통해서 자신의 그 같은 사역이 이제 끊어지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을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이제 베푸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은혜를 이제 베풀어 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주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항상 좋은 일들이 내게 있어서 가득가득 생겨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펼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싫어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겠지만은 우리가 별로 반기지 않는 고통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그 나날이 계속될 것을 주님께서 언급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당혹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왜 그러실까?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가 되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3년이 넘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함께 생활하며 이제 막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 속에서 정치적인 공동체 내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공동체를 꾸려나가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구태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항변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제자들은 만류했죠. 그 만류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번번이 그 같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제자들은 근심하게 된 것은 주님 왜 저러시지? 왜 그럴까? 왜 저런 고난의 길을 자청하게 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 같은 고난을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이제 모욕을 당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언제나 이야기했던 것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항상 보여줘요. 주님께서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부활이라는 그 같은 내용을 제자들에게 언급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과 슬픔이란 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그 같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과 생활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기대하며 또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과정과 그 일상생활의 하나하나의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고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는 있어도 그것에 대한 주권과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준비되었든 준비되어 있지 않든 간에 그 같은 일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기간 가운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다가오고 근심거리가 생길 때에, 그래서 고난이 생길 때에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가르침대로 기억하고 이것을 인내할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수요기도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윤현주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 또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죠.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난이 닥쳐오게 될 때에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덜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아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그와 같은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의 고난이 실질적으로 찾아오지 않거나 십자가에서 죽음이 연기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 고난에 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우연으로 발생되는 일도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 가운데 일부였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큰 병에 걸릴 것입니다. 당신은 큰 문제에 생길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이 사실을 1년 전, 5년 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시간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알고 있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이유는 그때가 되어서 이것이 우연이나 하나님의 섭리의 범주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여전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예배된 일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필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와 같은 그 인생 가운데 때로는 기쁜 일이, 때로는 슬픈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생겨나겠죠. 하지만 꼭 기억하게 될 것은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기묘하고 이상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고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언급하길 때마다 우리 역시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질곡이 많은 것 같은 모습이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여전히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피할 수도 없는, 비껴갈 수도 없는 또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주님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또 그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목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다 보면 그 같은 슬픔과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같은 여러 시도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며
주님의 예고대로 그 같은 일이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론 원치 않는 고난과 문제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이사이마다 비껴가기를 원하며 때로는 세속적인 종교 가운데서 구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불을 드리면서 많은 면에서 우리의 위기가 비껴나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 고난을 겪게 되면서 하지만 그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필연적인 것이지만 그 필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활의 승리의 기쁨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었습니다. 주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예고를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고대하며 신앙 가운데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신 바대로 우리가 삶을 여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